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의 하나인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밤모섬에서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뒤에서 울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보았더니 7 금촛대가 있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연단된 빛난 노새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처럼 장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7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전형이 될 만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역사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바르게 지도해 갈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7 교회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칭찬과 격려, 책망과 경고 그리고 권면과 약속들을 상고함으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형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최대 도시로서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었고 여러 지방으로 통하는 도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상품이 흘러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유브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소까지 이르면서 동방의 산물이 종착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대의 지리가였던 스트라보는 에베소를 가리켜 아시아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는 정치적으로 특별한 특권이 부여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몇 개 안 되는 자유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과 봉사가 인정되어 수여된 명예였습니다. 자유도시는 그 도시 경계 안에서는 자치가 인정되고 로마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일 없이 순회 재판하는 도시로서 로마의 지방 장관이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을 순회할 때 중대 사건을 판결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아데메 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메 신의 은상을 제작하는 은장색들이 장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미신이 만연한 곳으로 이름났으며 타인에게 해로움과 위험을 초래하려고 하는 흑색 마술이 널리 횡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곳입니다. 에베소의 인구는 6개의 혼합된 인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죄자들이 많고 신전에서의 부도덕은 에베소를 악의 소굴이 되게 하였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 하나인 헤라클레투스는 누구든지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로 복음 전파에 불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였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에서 기독교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곳도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매우 친밀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모셨던 교회였습니다. 아볼로, 바울, 디모데가 찰로 목회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이 교회에서 잠시 목회하였으며 밤모섬에서의 유배 생활에서 풀려난 후 다시금 이곳 에베소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자신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초대는 7 교회라고 1장 20절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에 의하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강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실현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 아들은 예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끼며 활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교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느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칭찬한 다음에 꾸중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같은 방법이 대인관계나 교육 방법에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경계심과 반항심 혹은 거부감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거나 가르치기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있어서 칭찬보다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곧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성격은 믿음, 사랑, 소망과 결부하여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였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라고 번역된 원어가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만 관념상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림 없이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기생 라합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주막을 경영하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라합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고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왕이 경계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주막에 묵으러 왔습니다. 낯선 외지 사람이 라합의 주막으로 갔다는 보고를 접한 왕이 이들을 체포하도록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라합은 심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라합은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정탐꾼들을 보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집에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방금 성 밖으로 나갔으니 속히 뒤쫓아가면 잡을 것이라고 말하여 재치 있게 따돌렸습니다. 자칫 실패하는 날이면 라합 자신뿐 아니라 부모 형제들까지 다 처형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다만 관념상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스에게 문안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기 마련입니다. 몸으로 수고할 수 없는 형편이면 기도로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망의 인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공경에 처하면 운명에 대해 맡기고 단념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 씩씩하게 용기를 갖고 대처함으로 승리와 영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기를 성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성도들의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축출하는 것과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고 사리 사욕을 우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보다 교회를 더 해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치리하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징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둘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하여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인사를 할 때 내가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에게 올 것을 내가 안다. 또 바로 너희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끼워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복음을 변질시키는 악한 세력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으므로 성도는 항상 긴장하여 교회의 평안과 복음을 해치는 자들을 배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딥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여기에 게으르지라고 번역된 원어는 수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견을 갖는단 말입니다. 에베소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였으며 수고하는 일도 부지런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게도 티가 됐을 에베소 교회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말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이나 퇴색이 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과 열의도 식어집니다. 사랑의 내적 동기를 잃어버리면 차비찬 형식과 의무만 남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은 더하여 가는데 심령이 도리어 냉랭하게 되고 봉사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연륜은 무익합니다. 지적 교만만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인가 원인 규명을 해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물리치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처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남의 결점만 찾아내어 집단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면 신앙생활이 지겹게 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가졌던 뜨거운 사랑으로 활동하던 것을 회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는 아버지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재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한 데다가 경제공황이 밀어닥쳐서 겨우 얻은 직업이 덜해서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흙이진 배도 채울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 집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그가 착실한 아들이었을 때의 모습을 회복하였습니다. 회상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악한 자들의 침투를 용납함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그릇된 신약 사상에 물들고 무신론과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을 가진 자를 지지하며 세속화되고 선한 일을 핑자하여 세상 사업에 손을 뻗치고 교회 일친이 종교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수용하고 전통 문화니 토착하니 하는 명분 아래 우상 종교와 무속 신앙의 행위를 용납하면 주님께서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십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고 형식과 제도만 남은 교회는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 당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초대교회 7 집사 중의 하나인 니골라 집사가 헬라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 복음을 혼잡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와 그들의 주장을
말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상징적 기원서를 말합니다. 니콜라오스는 백성을 이김이라는 뜻이며 발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백성을 삼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하므로 그 당파에 발람의 헬라식 이름인 니골라가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니골라 당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육으로 무슨 일을 하든 문제되지 않는다. 은혜로 인해 율법과 계명은 무용지물이다. 그래도 이는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예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군과 생명나무 과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군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특성을 지니며 처음 사랑의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열심, 반면에 책망받을 만한 일,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장점은 다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단점은 언제나 배격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분별과 판단의 그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 손으로 일생 살면서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그 때문에 용기 백배하고 살아가던 그 모습을 일생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부르십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유관 서고 널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